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던 첫 순간의 기록이죠.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임하신 곳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어떤 그런 왕궁, 왕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이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을 때에 이것을 거부하고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거대한 황제의 명령 때문에 마리아는 이미 몸이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험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기는 어디에 뉘어지냐면 말구유에 뉘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왕 아구스도는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데 우리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머물 방 한 칸 없이 짐승의 자리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가 태어나는데 방 하나도 예비 안 해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막히는 것 같고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에 왜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마치 우리를 위해 빈방 하나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저택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거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영혼이 머물 방 한 칸, 그 정도의 여유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저도 숨 좀 돌리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실수 혹은 하나님의 실패, 아니면 악한 사단마귀가 간섭한 어떤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가정은 친밀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천하의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호정령을 도구 삼아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황제가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호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며 태어나도록 역사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빈방이 없었던 것조차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말구유에 뉘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비천한 곳에 두셨을까요? 본문 뒤에 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는 빈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갖다가 뉘어놓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신 거니까요.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의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표적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단한 곳에서 태어난 대단한 왕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가장 세상을 변형시키는 대단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돌베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자기 몸 한 곳 뉘을 곳 없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눕습니다. 그런데 그 누운 곳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들었을 자리 아닙니까? 형을 피해서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지금 열심히 도망오다가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가. 더 이상은 가다가 죽겠다 하고 혼자 도망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그냥 누워서 돌을 자기 베개 삼아서 그냥 누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누운 곳에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그 누워 있었는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무탈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지명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베델. 그럼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뭡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여기에 베들레헴은 제가 어제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 네,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베들레헴 할 때 배하고 그 뒤에 들 할 때 디귿 있잖아요. 이거까지 합쳐서 벳이라고 하는 것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 지명도 벳엘이에요. 벳은 하나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도망가다가 정말 자기 한 몸 뉘을 곳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잤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이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여관처럼 세상의 것으로 꽉 찬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말구유 같은 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마태복음 5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팔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영적으로 정말 내가 말구 위에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내가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지금 벌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자야 될 것처럼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본대요. 예.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살았다. 네. 살았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구유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 구하고, 더 주님께 엎드리고, 이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